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아버지여 구원을 받게 하시고 환난날에 아버지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에서 연단받아 정결이 되어서 마음과 이제 입이 열매 되어서 가는 것이 성공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포도송의 추수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4장 17절 20절 말씀은 포도송의 추수에 대한 말씀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포도송의 추수는 계시 13장에 나오는 짐승들을 멸망시킨 때로부터 그 짐승들이 이제 순교들 피를 흘리고 그리고 많은 성도를 핍박하고 죽이고 말입니다. 그런 자들, 열불 짐승 적도, 두뿔 짐승 큰 거짓 선지자, 그리고 666의 작은 음녀들, 이들을 심판하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 포도송의 추수는 후 3년 반 환란의 후반기에 막바지에 일어납니다. 7 대접 재앙과 아마겟돈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포도송의 추수는 보충계시입니다. 짐승들에 대한 심판의 예정사항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땅의 짐승들 666명, 두뿔, 열뿔에 의해서 하나님의 예정에 쓴 순교의 수가 다 채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떨어져야 됩니까? 하나님 심판이죠. 순교들에 대한 그 심판이 죽이 피를 흘린 죄에 대한 심판이 떨어져야 됩니다. 계시록 6장 10절 말씀 보면 큰 소리를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희롱해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순교들이 지금 간구하는 거예요. 번제단, 계시록적으로는 순교들이 천국에 못 들어갔어요. 지금 번제단, 제단을 모여가지고 거기서 지금 희롱해야 될 희롱. 우리 핏값은 갚아주십시오라고 탄원하는 거예요. 그때 6장 11절 말씀 보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의로워졌다 이 뜻이죠. 흰 주시고 그리고 가라사대 아직 잠깐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이까지 하라 하시더라 했어요. 순교들의 수가 차이까지 기다리라 이거예요. 그런데 전 4년만 지나가면서 그리고 후 4년만 중반기에 지나면서 들어가면서 순교들의 수가 다 채워졌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래 되면 내가 갚을 때 갚아주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응답입니다. 이 말씀처럼 14장 16절까지 추수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순교의 수가 다 채워졌습니다. 더 이상 순교의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순교들의 피를 흘리고 죽인 죄에 대한 보복이 떨어져야죠. 그리고 그들이 어디 갑니까? 15장에 기록된 대로 순교들이 유리바닷가 추대였죠. 다. 그래서 순교함으로 연단의 반이 다 끝나고 추수되어서 이제 천국 국가에 들어가죠. 천국 국가에 들어간 장면이 계시록 15장 2절에 나온다 이 말입니다. 2절에 짐승, 열불 짐승이죠. 그의 우상 그리고 그의 이름의 수 626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 삼층천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다녀온 삼층천 변두리 아웃사이드 바깥쪽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검문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죠. 15장 2절이 바로 주계시입니다. 그러니까 14장 16절에서 순교들의 수가 다 채워졌습니다. 충만하게. 하나님이 예정하신 순교의 수가 다 채워져 더 이상 순교의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추되어서 천국의 속가에 들어가는데 그곳이 15장 2절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14장 16절과 15장 2절이 이어진 주계시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순교의 수가 다 채워지고 나서 유리절유접지에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17절로 20절 말씀이 끼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14장 17절과 20절 말씀은 빼내어도 무방합니다. 왜? 14장 16절과 15장 2절이 연결되기 때문에 주계시라. 흐름이 같아요. 줄기가. 그러므로 14장 17절 20절 말씀은 주계시가 아니라 보충계시다. 우리가 계시록을 연구할 때에 하나님이 계속 흐름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그 주계시가 있고요. 그 중간중간 사이에 끼워 넣어서 우리에게 보충 설명해주는, 이해하기 쉽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보충계시로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낫을 이한낫, 추수한 낫이죠. 18절 보면은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계단으로부터 나와 이한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그러되 내 이한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을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14장 1절 5절에서는 첫 번째 익은 열매가 혹시 슈되었죠. 그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시온산에가 있잖아요. 입술에 아모모스, 흠이 없고 푸시토스, 거짓말이 없는 어린 양이 얻어 인도에 따라간 자들이고, 온전히 말입니다. 그런 분들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 쓴 것이 있고 말입니다. 하나님 인간 종들이죠. 13사천이 이미 첫 번째 익어져서 주님 공중을 강림할 때에 수된 분들이고, 두 번째 익어진 그 열매는 14장 13절 16절에서 순교자들이 다 추수가 됩니다. 그리고 14장 11절에는 그런 자가 아니라 빨간 악으로 익어진 빨간 포도송이 추수입니다. 하나님 이거제 추수한데 말입니다. 선이나 악이나 악으로 이제 이거제 이 빨간 포도송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딱 등장합니다. 이 불은 시험하는 불이거든요. 7년 대란 심판하는 불을 관리하는 천사입니다. 7년 대란 동안 내내 불 관리하는 천사가 성전 밖에 있는 놋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추수할 다른 천사에게 내 이한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거죠. 포도송입니다. 익은 포도송이 악명하게 철저하게 지배를 당하는 가라지들이죠. 정욕적으로 살아가던 타락한 성도들에게 악령이 내주 하밀년 때로부터 악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점점 악화되어서 모든 생각이나 감정이나 말이나 의지나 행동이나 모든 것이 내면까지 말입니다. 철저하게 악으로 익어진 악해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익은 포도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익은 포도송이의 특징은요, 철저하게 악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양심이 화인맞아서 인격이 짐승같이 되어버린 자들. 그래서 이런 짐승의 순이 사람의 순이 666이라 사자, 개, 말, 호랑이가 아니에요. GSTG가 아니에요. 이건 사람인데 양심이 화인맞아서 그 인격이 짐승에서 내가 무자비하고 난폭하고 아주 잔인한 그런 자들이 바로 616명이다. 뭐 컴퓨터 아니고 바코도 아니고 또 뭐 이제 노마 경영도 아니고 헬리 키신도 아니고 이건 바로 악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660명의 가라지들 말씀입니다. 자, 악령이 내주 하밀제비하고요 될 때부터 말, 생각, 의지, 행동, 모든 생활 모든 것이 악으로 이루어져서 타락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부재불려예요. 기독교 철학적에 보면은 존 버네지 지은 철학적에 보면은 기독교 효시집에 도착할 때 철룡안에 갇혀져 보자. 철룡안에 회개하는 회개 안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할 줄 알지만 회개하려면 안 돼요. 그 속에 악령이 흘러가지고 아주 강팍하게 심령을 만들어버리고 회개가 안 나오게 만들고 아닙니다. 예. 구제불능인데 한마디로 해요. 하나님 손 안 대시면. 자, 짐승들, 즉 거짓 선지자들을 포도송이라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이것은 은혜의 포도주. 저그들이 풀을 받게 하고 또 이제 그리고 표를 받은 자에게 뭐 줍니까? 뭐 식량, 영토, 직분, 뭐 직장, 뭐 집, 모든 걸 은혜의 포도주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거짓 선지자들, 짐승들을 포도송이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교회 시대 동안의 대표적인 포도송이들은 최고의 포도송이가 바로 적스도입니다. 적스도. 그리고 두 번째는 큰 거짓 선지자 두 짐승입니다. 그리고 660명의 신웅들. 이들이 교회 시대 동안의 대표적인 빨간 악으로 이루어진 포도송이들입니다. 중요한 건요. 16장에서 순교들 추수하시고 난 다음에 포도송이를 추수하시는 14장에서요. 이제 14장 16절에서 한 다음에 포도송이를 추수하는 장면을 보여준 것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을 이루어하시는 뜻입니다. 순교자들을 죽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직 빨리 포도송이를 추수한 거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후 3년만 중반기에 순교자들이 다 추수되어지고 포도송이는 7년 되는 막바지 아마겟돈 전쟁의 한참일 때에 예수님께서 지상 예림하시면서 그때 원한을 갚아주셔요. 예수님이 이별함을 이해한 검으로 그때 열불과 족불이 아마겟돈을 모여서 이제 그러면 7 대접장이 떨어지면서 5번째 대접장이 쏟아지면서 짐승의 보좌에 종기가 나요. 잘 속였는데 사람들을 몸에 종기에 팍팍 긁고 막 붕대를 싸면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 가짜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 때에 열불 적도가 그 책임을 두뿔 짐승 큰 거짓들한테 다 떠넘기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여러분 저자가 순교들을 많이 죽이는 사람이 진노하셔가지고 내 몸에 이렇게 내 고통당하는 거라고. 저자 때문이라고. 이러면서 모든 책임을 두뿔 짐승에게 이제 떼어넘깁니다. 그 두뿔 짐승은 이제 나는 과부가의 여왕이다. 그 전에는 열뿔 짐승 적들은 신랑, 두뿔 짐승 큰 거짓 선지자는 아내처럼 둘이 잘 호흡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7째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갈랐어요. 두뿔 짐승 큰 거짓 선지자가 나는 과부가의 여왕이다. 이번에 이참에 저 열뿔을 갖다 다 무찔르고 다 없애버리고 내가 천하의 패국을 잡아야겠다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전 세계 때 666명의 군봉관들이 한편은 열불 쪽으로 한쪽은 또 두뿔 쪽으로 나누어서 싸우는데 싸움의 장소가 아마겟돈. 거기에서 전쟁한다. 그때 이제 주님이 시장되면서 시장되시면서 순교들의 피를 흘린 빨간 포도송이들을 다 추수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미리 보여주시는 뭐냐? 순교자들을 위로해 주기 위하여 너희들을 죽이는 원수들, 너희를 피 흘리고 죽이고 무참히 살해한 장모님들을 내가 이렇게 진멸시켜버리겠다. 순교자들을 위로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19절 말씀 봅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주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틀에 던지매. 포도를 추수하는 시기는요 19장 15절로 2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지상진입할 때에 그때에 이 10포도주에 싸우다가 아마겟돈에서 휴전하고 그리고 주님을 막 향해서 전 세계 핵폭탄 다 넣습니다. 핵을. 전체 있는 걸 다 넘겼는데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백마군대는 신령한 몸입니다. 부활의 몸이에요. 신령한 몸이에요. 대포 안 맞아요. 핵폭탄 안 맞습니다. 예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말씀 내검 능력 지팡이죠. 말씀 내검으로 다 신멸시키는다 이겁니다.
자, 그때 이제 이들이 포도송이가 추수되는 것이고요. 불을 가진 천사가 낫을 가진 천사에게 내 낫을 휘둘러 이제 추수하라. 그래서 낫을 저 휘둘렀더니 땅에서 빨간 포도가 거두어지는 겁니다. 거두어서 이제 포도를 어디에 던지느냐?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틀에 던져버립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는요, 가나안 땅에서 포도즙을 어떻게 만들었냐? 이런 구덩이를 구덩이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가죽을 깔아요. 지금 비닐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비닐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여기다 포도를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청년들이, 장년들이, 흰옷 입은 장년들이 딱 들어서 그 맨발로 지근지근 막 그냥 막 잘근잘근 인정 사정 없이 그냥 짓밟아버립니다. 이때 빨간 복숭이가 툭툭 막 으깨지고 처절하게 으깨지고 처참하게 터지게 되고 말입니다. 이게 바로 포도주 틀입니다. 포도송이 주시에서 이걸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포도주 틀이 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19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시상 재림하시는 장면이죠. 그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이한검 말씀병음이죠. 네.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밝혔고, 예. 이때 말입니다. 이때 이 포도송이 추수해서 심판하시는 때가 바로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는 때라,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14장 19절 보면은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진다는 것은 순교자들을 죽이는 원수들, 즉 악으로 빨갛게 익어진 포도송이를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 포도주 틀이 있는 곳의 이름이 아마겟돈이에요. 아마겟돈. 암무기또, 무기또 골짜기라는 뜻이거든요. 요사밭 골짜기도 하는데 이곳에 분지가 이렇게 분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가 그래서 쭉 들어가 있어요. 이 가운데가. 네. 이것은 대단히 싸움터 넓은 지역입니다. 여기에 뭐라노 여기에서 열불과 족불이 모여서 서로 이제 공격하고 싸우는데 이때 주님이 지상재림하시죠. 이때 애들이 둘이 싸우다가 휴전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예수님이 이한검으로 다 몰살당합니다. 진멸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아마겟돈이라는 이곳에 다 모아놓고 진멸시켜야겠다. 백마군과 함께 말입니다. 무자하게. 그래서 이것이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짐에, 이 말씀이에요. 던짐에. 20절 말씀 봅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말 굴레. 말이 서 있을 때 말이 입에다가 망을 씌워주는데 그 굴레입니다. 그 높이까지 피가 찬다는 거예요. 큰만 사람의 어깨, 이 정도 어깨까지 되는데 그 정도의 높이까지 피의 강물이 차서 흘러간다 이 말입니다. 피의 강물이. 1600 스타디온. 1스타디온이 200m입니다. 그러면 1600 스타디온 곱하기 200m면은 320km라고 해요. 320km. 320km, 4km가 10리죠. 그것을 살아나면은 800리입니다. 800리. 즉 800리에 거쳐서 피해 강물이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엄청나게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누가 하시느냐?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에요. 주님께서 백마군들과 함께 지상으로 재림할 때에 이한검으로 심판할 것입니다.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적그들의 무리들을 멸망시켜서 미리 보시는 하나님 뜻은 순교당한 성도들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위로의 차원, 그리고 너희들을 해하는 자들을 진노의 포도주 틀에 놓고서 짓밟듯이 내가 이렇게 심판을 해주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17절, 20절은 빨간 포도송이 추입니다. 악으로 익어진 자들이 지상재림하신 예수님께
이제 진노의 포를 아마겟돈이라는 건 이제 분지 거기에서 다 멸망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4장 17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빨간 포도주 주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악으로 이거진 자들 순결의 피를 흘리고 무자백의 성도를 핍박하고 죽인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주님이 시상되지 마시면서 다 피를 멸망시키시고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여 오늘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되어져 끝까지도 순교한 자리까지 이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들을 붙들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